오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 언어에 없는 용어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서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라비언 선교사들이 에스키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참 고심했습니다. 결국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24개의 알파벳이 있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개의 알파벳이 있는 이걸 어떻게 읽죠? 숨마 그렇게 저 긴 단어, 이 알파벳을 장황한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로 낙점을 받았는데요. 이 단어를 그들의 언어로 직역하자면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를 바로 용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란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의미 참 그렇겠구나. 수긍이 가면서도 실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이 24개 복잡한 알파벳만큼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어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겠지만 요셉은 그래도 그의 삶이 참 모범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후에 애굽의 총리로서 가난과 기근에 있던 애굽 백성들을 구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오게 해서 흉년 때에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한 참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에게 요셉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셉의 삶, 참 굴곡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야곱의 편애 속에서,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참 곱게 자랐습니다. 특이한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을 참 열받게도 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요, 점점 쌓이고 쌓여서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17살 청소년 시기부터 30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젊고 찬란한 그 청년기의 시간을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모두 형들로부터 시작된 불행이었으니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그 형제들이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 외국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요셉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딱 봤을 때 형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어떤 기회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밝히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주변이 다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그 자신의 맺힌 상처와 서름, 아픔, 그것이 다 토해 나오는 것처럼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리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먼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이 모든 상황에 그저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때 형들은 또 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커버해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창세기 50장 17절에서 그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제발 우리 좀 용서해달라,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그저 억울한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형들을 기꺼이 다시 한 번 더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는 감정적인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 21절에 그 기르겠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의 말로 용서했습니다. 그의 용서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잠시 살짝 상처를 준 사람도, 그런 상처를 잠깐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쉽게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좀 가벼운 일들, 지하철에서 얌체처럼 내가 앉을 자리 새치기 한 사람, 또 약속에 바람 맞힌 친구, 심지어 지갑을 훔쳐간 소매치기. 당장은 기분 나쁘고 열받지만 그냥 딱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내게 똑같은 나쁜 짓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해가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내게 치명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또 나와의 신의를 버리고 배신한 그런 사람,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그 상대가 나와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깊기 마련입니다. 나와 먼 관계는 그냥 남이니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상대가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친척, 친구, 교우, 그렇다면 정말 이 가까운 사이에서 난 상처와 손해는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용서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령한 자리에서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무엇이 더 우선순위이냐,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와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러한 것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물질은 갚지 않고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다른 사람의 그 빚은 갚지를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원망하고 정말 분노하여서 속이 정말 힘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내 편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은 없는가? 살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상처 준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상처 받을 때는 기억을 하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서는 상처 줬는데 나는 기억 못하는데 상처를 받은 그 상대는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보았다면 이제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을 경우,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았듯이 요셉의 경우 형들이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못 깨닫고 있다가 자기들의 상황이 이렇게 불리해지자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했으니 다행이죠. 요셉은 이런 형들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정말 그것은 용서 정도의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주 넓은 사랑으로 포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가 용서를 구한 경우는 그래도 좀 다행인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분명하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나에게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또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도 갚지 않는 경우, 또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경우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세 가족으로 한 여성분이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병환 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파서 누워 계셨는데 남편의 병을 여쭤보니 기관지 연화증이라는 잘 들어보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하죠. 실어증은 아니었는데 목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제대로 못하시고 또 음식을 씹어서 넘길 수가 없어서 유동식만 넘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러시냐, 왜 그러셨냐 여쭤보니까요. 남편이 친구와 동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남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 전화를 들고 도망갔다 사기를 치고 그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병이 확 걸리기 시작해서 정말 수년간을 누워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니 얼마나 삐쩍 마르셨는지 참 너무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집은 강남에 있고 어느 정도 집에 재산은 있었지만 본인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병이 심해지신 것이죠. 그 남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시긴 했는데 자신을 사기치고 배신한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었지만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어떠한 미션을 주셨냐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7 곱하기 70입니다. 490번. 이것은 그냥 계속 용서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인 용서,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잠길 때에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길 때 용서가 됩니다. 정말 커다란 상처를 입으면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사람 용서한다고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용서하였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였노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생각이 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고 기도로 용서를 선포했고 노력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용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은혜로만 할 수가 있구나. 그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이 정도 목에 잠길 때는 내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잠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는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는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나갈 때 한 번의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나가서 그 은혜에 내가 푹 그야말로 잠길 때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에스키모인들의 용서의 단어처럼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용서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잠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고 자꾸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지구 모임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자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든 보응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단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뱀에 물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뱀의 독을 빼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가 바로 뱀의 독을 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뱀에 물린 것처럼 핥히고 상처를 주고 독을 내 몸에 퍼뜨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의 독, 증오의 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용서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마음들,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죠. 그러나 용서하면 그 독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용기를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요. 또한 나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서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